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왜 서울은 올라가야 하는 걸까요? 서울은 올라간다고 하지 서울을 내려간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서울은 올라가야 한다고 말을 할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우리가 서울을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은 예부터 서울에는 누가 살았어요? 왕이 살았죠. 왕이 살고 또 정치, 경제, 문화 등 중요한 것들이 다 이 서울에 모여 있으니까 중요하고 백성들이 볼 때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여겨져서 서울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그 성전으로 올라간다. 우리 동암교회도 올라와야 되죠. 보문역에서도 올라와야 되고 안암역에서도 올라와야 되고 꼭대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올라간다, 서울을 올라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처럼 실제로 고도가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올라가야 했어요. 올라가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가 직선거리로는 약 22km 정도 되는 길인데 그 길이 계속 올라가는 길이고 또 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간의 차이가 무려 1000m나 되는 높이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이가 차이가 나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은 시편 121편인데 시편에서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어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 순례를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21편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시편에 속합니다. 성전 순례시라고 하는 것은 각처에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그 순례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잘 견뎌내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불러졌던 시가 바로 이 성전 순례 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 순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게 교통이 발달돼서 어디든지 뭐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걸어가야 했고 또
광야와 같은 그런 산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여행을 한다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이 걸리는 일정이었고, 또 그런 성전 순례를 위해서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며칠 여행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면 마음이 좀 설레죠. 내일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면 약간 좀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일을 내려놓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 뭐를 다듬어야 돼요? 내 마음을,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여행을 준비하게 되죠. 이렇게 성전을 향한 여행은 여행의 설레임도 있었지만 또 경건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그런 여행이 성전 순례 여행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도표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가장 낮은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리고 이쪽 가장 높은 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높이가 얼마 차이가 난다고요? 1000m가 차이가 나요. 1000m가. 직선거리로는 22km지만, 그래서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려면 계속 어떻게 가야 돼요? 계속 어떻게 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중간에 잠깐 산봉우리에서 내리막길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었어요. 그 길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넘겨주시면, 자, 올라가는 그 산길이 바로 이런 형태의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의 길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산길, 높은 산 등성이를 사람이 조금씩 조심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산길로 지금 산 모퉁이에 도로 같은 길이 나 있습니다만, 이거는 현대에 닦여진 길이고 그 도로 위에 보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던 오솔길 같은 길들이 조그맣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또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아둠밈 길이라고 하는데, 이 아둠밈 길이 붉은색이라는 뜻이 있대요. 붉은색. 물론 그 땅이 좀 붉은색을 띄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누가 여러분이 저기에서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저기에서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저런 길은요, 누가 살지 않아요. 근데 누가 저런 곳에 살까요? 죄 짓고 도망온 사람들, 수배받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지 못하고 저런 광야의 한쪽 구석에 숨어 살아요. 또 그 수도승들이 저런 한적진 곳에 집을 하나 짓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저 아둠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저기에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성전 순례하려고, 여행을 하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돈을 뺏고 때로는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길을 아둠밈 길, 그래서 그 여행자들의 피가 많이 흘렸던 길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또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 길이 바로 옛날 여행자들이 다녔던 길인데, 특별히 이곳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강도 맞은 자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었죠?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쯤이 아마 그 강도 만났던 곳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장소가 저런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순례길은 해발 600m나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만 하는 힘든 길이었고, 또 그 길은 강도들이 들끓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순례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이 성전 순례시는 가슴을 울리는 절절한 노래였고, 우리보다 먼저 성전 순례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겪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아까 사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다 뭐예요? 높은 산이에요. 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산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상들도 섬기는 경우가 많았더랍니다. 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디서 그런 신들을 가장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디서? 산에서. 왜 그랬을까요? 산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데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경험이 있었죠. 그렇게 하늘에 있는 무언가 절대자 신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높은 산 위에다가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신전을 지어놓고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신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자 창기, 여자 창기들도 있었고, 또 그런 신전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재앙을 막아준다는 약이나 부적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올라가는 산 꼭대기마다 뭐가 있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힘든 순례의 길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 위에 있는 여러 신전을 봅니다. 그 신들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신이 누가 있을까요? 바알 신이 나를 지켜줄까요? 아세라 여신이 나를 지켜줄까요? 태양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달의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나길고 험한 여행길을 가고 있는 자신에게 도움과 힘을 줄 사람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이신데 어떤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도움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꼭대기를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신들을 만나는데 그 신들 중에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안전한, 가장 큰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3절부터 8절까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뒤에 사진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에 있는 산인데 저 산길을 보세요. 가장 꼭대기로 사람들이 오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게 그렇게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좁아 보여요. 우리 성경에서 실족하다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르신들도 특별히 이제는 뭘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뼈도 약해지셔서 잘못 넘어지면 큰일을 겪으실 수 있죠. 또 저런 돌산에 아주 높은 꼭대기에 있는 황량한 곳을 걸어갈 때는 잘못 넘어지면 다칠 수 있죠.
조금 더 한 바퀴 구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된 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 이 성전 순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잘못 디디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신 분 계세요? 넘어지지 않은 분 있으세요? 지금 우리야 넘어질 일이 별로 없지만 어렸을 때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순간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저는 지금도 가끔씩 넘어져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식탁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아파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엎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내가 지금껏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선함 때문에 나의 의지 때문에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인생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당시 성지 순례 여행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성지 순례 여행을 하면서 성전 순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길도 험하고 강도와 그런 맹수의 위협도 있으니까 혼자 다니는 법이 잘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무리를 이루어서 다녔는데 그 무리를 이루어서 다니다 보면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서 잠이라도 한번 잠을 자야 되죠. 모두 다 그냥 넋놓고 잠을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강도가 오면 강도가 오는지도 모르게, 짐승이 오면 짐승이 오는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불침번을 섰어요.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은 잠을 자다가도 꼭 2시간씩 불침번을 서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순서를 정해서 혹시 강도가 오지는 않는가, 혹시 짐승이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는가 불침번을 서서 경계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침번을 서는 사람을 돈을 주고 샀답니다. 파수꾼을 사서 자기 여행 가운데 늘 같이 다니면서 자신들이 길에서 잘 때마다 주변을 경계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순서를 정해서 불침번을 서든 파수꾼을 사서 경계를 하게 하든 결국 다 누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계를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산 파수꾼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행하기는 똑같이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피곤하다 보니까 밤에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졸아요. 졸다가 강도가 오는지도 모르고 짐승이 오는지도 모르고 위험을 겪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지켜줄 많은 것들로 불침번이나 파수꾼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돈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또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세워서 불침번으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것으로 불침번을 세우거나 파수꾼을 세워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 보려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다른 신과는 다르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신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뭐하고 지낸다고 생각했냐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신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알리려면 신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깨워야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들이 요란하고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겁니다. 꽹과리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제사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 왜요? 잠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탁드리는 것이 더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자기가 닥친 위험이 더 위험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 극적인 일들로 신을 깨워야 했습니다. 자기를 몸을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서 피를 내면서까지 그 자기가 원하는 신을 불러댔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의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서슴없는 짓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하는 장면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가 먼저 제사를 드리기로 하죠. 그래서 불을 먼저 내리는 신이 진짜 신으로 알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450명의 신이 아침부터 자신들을 신을 부르기로 하고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날까지 바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제단을 뺑글뺑글 돌면서 꽹과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더 큰 소리로. 혹시 너희 바알 신이 다른 일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또 화장실에 있는지 여행을 떠났는지 모를 일이 아니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혹시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봐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자존심이 상하죠. 신을 깨우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피를 내면서 그 제단을 들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자기들의 바알 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바알이 응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루 종일 불러댔는데도 응답하지 않았죠.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차례가 돼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불 위에 물로 12양동이나 되는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고 계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 순례자들을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들의 가까이에 늘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너는 내 오른팔이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하고 가장 친하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이에서 항상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또 이렇게 성전 순례를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순례길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뜨거운 햇빛입니다. 이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낮에 해가 굉장히 뜨거워요. 30-40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날씨인데,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그늘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별로 나무나 풀들이 없어요. 우리가 선지자들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라고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로뎀 나무가 큰 나무여가지고 그 밑에서 그늘에서 쉬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로뎀 나무는 아주 키가 작은 잡목이에요. 잡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그늘이 없어, 쉴 곳이 없으니까 그 작은 로뎀 나무의 그늘에라도 내 머리를 들이미어서 잠시라도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싶었던 시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자들에게 그늘은 굉장히 중요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늘에서 그 뜨거운 햇볕을 잠시 피했다가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그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들에게 그런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순례길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며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낮에는 정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지만 밤에는 또 으슬으슬 추울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는 곳이 바로 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어떻게 돼요? 저처럼 이렇게 단추가 있고 그런 옷이던가요? 통으로 된 기다란 옷들을 걸치고 뺑글뺑글 돌리며 걸치고 살잖아요. 그것들이 여행을 하다가 밤에 추우면 그 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는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에는 타들어가는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순례자들에게 닥치는 각종 위험과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며칠의 여행 기간 동안 낮이든 밤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천국을 향한 인생의 순례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례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쉼터가 되어주셔서,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혹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굴러 떨어지지는 않을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환난이 나를 지나가게, 나는 그 환난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해석할 때 이렇게 좀 해석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면서 환난에서 면하게 되면 그렇게 좋을 수 없겠습니다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환난을 피해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다윗이 그 고백을 어떨 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재밌게 살아가 보자,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했을 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순탄하게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왕과 신하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순례길을 떠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순례길을, 예루살렘 성전 순례길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순례길을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여러 가지 그 길에 있을 수 모르는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때로는 길의 위험, 우상 숭배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우리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까지 여러분이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의 돈이 많아서, 여러분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인생의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도, 짐승의 위험도, 길의 위험도, 또 우상 숭배의 위험과 같은 각종 위험과 시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그런 시험 한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나를 도와줄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들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명절 기간이죠.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 때 우리는 고향애들 많이 내려가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 어르신 댁으로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 3천만 명이 이동할 예정이다, 그렇게 나오는 뉴스를 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또 고향으로 오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고향이 먼지라 가면 꼭 이렇게 차를 타고 오랜 기간 동안 차 속에 있어야 되고,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 가기가 얼마나 줄이 끝도 없어요. 휴게소를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갔다 하면 못 나오니까 바깥에서 길을 세우고 휴게소에 화장실만 갔다 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만나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까? 그 만날 때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호도 잘 지키고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길에 갑자기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확 밟게 되죠. 그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오씨. 저는 가끔 너무 확 끼어들면 어씨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진 않는데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하냐고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선 나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고 있는 나니까 여유를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일가 친척들끼리 만나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말도 듣기도 하고 자존심을 긁는 얘기들도 많이 있죠. 저도 우리 형제 자매들과 만나면 옳지 않는 얘기를 했다 하면 아니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서로 싸우기도 한 적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때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유 있는 내가 좀 참아주자, 여유 있는 내가 좀 넘어가 주자, 이해해 주자라고 결단하고 이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 분명히 여러분 모두 이 명절 기간 동안 분명히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내가 이때를 만나면 이렇게 하리라 미리 결단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작심하고 이 여행을 잘 마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을 저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자만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버지 자만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순례길의 순간순간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잊고 있는 백성답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오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은 물론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